할렐루야. 오늘도 하나의 생명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지만 또 하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그리고 벌써 또 곧 또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그때는 또 그때에 맞춰서 또 예배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매주일 우리가 부활의 어떤 기쁨, 부활의 감격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 찬송가로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십니다. 포기 못하네.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과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 1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라합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가 나왔는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물교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오늘 처음 본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9번째 이렇게 했었고, 벌써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많이 가네요.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은 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와 함께 있으려고, 또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함께 일하시려고 제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명단을 좀 살펴봤었죠.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그 예수님의 명단, 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징을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또 요한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또 예전에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정말 이름만 기록된 제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굳이 한다면은 또 이렇게 전승으로,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말로 어디에서 순교했다더라 라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렇죠, 가룟 유다, 이그 유다 이름이 이 명단에 보니까 각 명단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제자들이 있고, 또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무명한 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다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 설령 무명한 제자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사탄의 전략이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흔든다는 거야.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가까이서 모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사단의 어떤 그런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카일 아이들만이 말했던 팬과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팬,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복된 소식, 그것을 전하는 운동에는 나서지 않았어요. 또 함께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팬들은 막 이렇게 환호하지만, 또 알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에 좀 이렇게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의 정체성을 또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운동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를 수고와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그 수고와 헌신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라는 그런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개인적으로 충분히 관계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냥 열광만 하는 그런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의 제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는 곧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주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누군가의 과거를 알면,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죠? 저 사람도 예수 믿구나. 또 만약에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거 좀 뭐랄까 부담이 돼요. 혹시 누가 저의 과거를 알아서 야, 너 같은 사람도 목사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라합인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죠. 우리가 앞서도 언급했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엄청난 다윗, 그렇죠? 다윗 아버지 이새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등장하죠. 오벳, 보아스, 살몬. 그런데 거기에는 여인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라합과 룻의 이름이 되죠. 사실 예수님의 족보,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명단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게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나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이러한 사람도 등장하나 하는 인물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히 또 남성의 이름이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죠,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굉장히 그 신분과 행위 등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고 이 베레스 세라를 낳은 인물, 또 라합이라는 기생 가나안 이방 여인이죠. 또 룻이라는 인물 모함 여인이죠. 그리고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물론 피해자이긴 하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 그런 인물들. 이러한 사람도 여기에 실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좀 보려는데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는 때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라고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공격하지 않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인데요. 보내면서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 요새화된 그런 성곽 도시, 이쪽을 점령해야지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교두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점령해야 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공격할까라고 생각해서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 공격할 방법, 시기를 아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렇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서 공격하고 밀어붙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왜 자꾸 정탐하고 살피고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정탐하지 않고 바로 진격하는 것이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다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마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이런 어떤 보편적인 사람의 시선과 동일하게 또 정말 신중함이 담긴 하나님의 시선, 이 두 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시선이라는 건 뭐죠? 상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열고 카페를 열고 뭐 비즈니스를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1층을 준비하니까 카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맛이 없어요. 청결하지 못해요.
불친절한다면 그 카페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식당은 오래 가지 못해요.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최대한은 아닐지라도 정말 노력해서 맛을 내고 청결을 유지하고 그렇게 친절해야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알아보고 정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신중함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이 정탐에 대해서 우리 하늘샘목교도 간증할 게 있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론 이제 막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도 3번을 이 땅을 정탐을 했어요. 물론 정탐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3번을 저도 둘러보고 확인하고, 물론 2년의 짧은 어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 교회 집만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지만 그 외에 또 새롭게 사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물론 처음 한 번 왔었을 때는 이게 잘 왔다고 하지만 2번, 3번 할 때는 저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살필 수 있을까? 더 이렇게 살펴볼 게 있나? 라는, 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자꾸 이렇게 살피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법인을 세우는 문제, 교회를 허가받는 거, 아이들 학교,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비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를 세우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커뮤니티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단계 밟아가는 그 사역들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니까 내가 너무 확인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런가? 믿지 못해서 정말 그런가? 라는 것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정탐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면서 물론 그런 어떤 보편적인 시선도 제가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 현장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 와보니까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은 선명해지고, 어떤 것들은 내가 이걸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아마 이 정탐하는 내용에서 보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라합이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일들을 보면 이 정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밟아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정탐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과거 여호수아가 정탐했던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수기 13장 18절에서 이렇게 20절 땅에 보면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20절에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을 하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낼 때에 민수기 13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31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그때 정탐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10가지 기적 같은 그런 재앙들을 경험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적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 광야 40년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회중
그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시선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2명을 보낼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렇게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몰래 뭐 사람을 불러가서 뭐 임명장 주고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스파이로 보냅니다. 정탐으로 보내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전, 또 반전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일단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장소 중에 하필이면 기생이라 그 창녀의 집이죠. 창기의 집이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요. 야, 거기 무슨 문란한데 거기를 왜 갔냐라는 부분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모든 사건, 어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또 밥을 먹습니다. 뭐 한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식을 먹을 수 있는데 한식을 먹었다고 어떤 뭐 하나님의 큰 뜻, 뭐 중식을 먹었다고 하나님의 큰 뜻,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면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은신할 수 있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있고 외부인들도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계획했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유숙하면 좀 낫겠다. 그리고 실제로 분명 거기에서 잠만 자는 그런 어떤 여행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비밀리에 정탐 임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이게 발각됩니다.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숨겨서 가야 되는데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여리고는 지금 지역은 굉장히 어떤 경비라든가 보안이 굉장히 좀 철저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죠. 저들이 이제 이 땅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라는 어떤 것들, 경계의 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겠죠. 보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이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말 그대로 해결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다 그랬어요. 두 사람을. 이런 거겠죠. 그 사람 이제 이 라합의 집에 왔겠죠. 물어본 겁니다. 라합이 대답하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오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왔다고 해야죠. 알고 왔으니까.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떠났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디로 떠난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서 그들을 쫓는다면 혹시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지붕에 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군사들이 와서 나가서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색을 하겠죠. 그래서 라합의 집은 수색하지 않겠죠. 거기는 없으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데 이 장면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왜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자, 라합과 정탐꾼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외부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첩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요런 스토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분명히 왔는데 모른다 그러고. 그렇죠. 스파이를 돕는 것도, 첩자니까 스파이를 돕는 것도 자신이 스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라합은 두 사람을 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두 정탐꾼이 오히려 달랑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잘 도와주고 너무 이 상황들이 대처가 좋으니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상황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탐꾼들도. 그리고 이 라합이 보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빠르게 판단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 일도 이야기의 흐름상 준비한 계획이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그래 내가 이 집 가서 이렇게 머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보니까 그 집에 머물고 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라합 또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죠? 순발력 있게 대처했던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돕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았어. 이때 안다는 것은 깨닫고 인식했다는 의미겠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알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전혀 다른 관계였는데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셨어.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깨달았어 라는 의미. 여호수아 2장 9절을 쭉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 그 하나님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도 들었고 또 아모리 그 두 왕을 전멸시킨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돕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라합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행동이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죠? 그를 들었어요. 여러분, 듣다는요, 순종이랑 같은 의미예요. 순종의 의미가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하고 말씀을 순종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 그게 라합은 지금 라합이 갑자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니라. 이 말씀을 맞아서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이 그 모습이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그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처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르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왜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듣다가 내가 원하는 말 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가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로 나에게만 들리고 나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보니까 나에게만 들리고 나에게만 보이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상황 가운데에 그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직 라합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라합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반응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우리도 섬기고 봉사하는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보고 지나쳤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은혜로 받고 내가 거기에서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최근에 어떤 여러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서 언론에도 그렇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그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그게 예능이든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그분들이 신앙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너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몇십 년 동안 봉사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보이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죠.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앞에 그가 순종했던 모습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지난주 살펴봤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왜?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 고기 잡아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심히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너무 많이 잡았다. 예수님 정말 능력 괜찮다. 역시 예수님 정말 잘 나가시네. 능력 있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대단하네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에게만 들리고 베드로에게만 보였기에 심히 많은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 앞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제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고 라합 또한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이 듣고 알게 되어 믿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라합이 만난 하나님이 요수아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모리 땅 그 왕들을 전멸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는 알겠지만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토라, 율법, 모세오경 그런 것들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처럼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이미 했던 그 고백을 이 라합이 이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요수아 2장 12절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거래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게 선대해 라는 것들. 여러분 선대했다는 것은 헤세드,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해요.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하지만 또 이 의미 안에는 충성과 책임감이 강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라합이죠. 내가 너희에게 충성했잖아. 내가 너희를 책임을 다해서 너희들을 선대했잖아. 그러니 너희도 내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라합의 선대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 실패하면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집안이 그냥 그렇게 몰락하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녀가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2장 14절의 기록처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가 선대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정탐꾼들도 너도 목숨을 걸었으니 나도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진실하게 너를 대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5절 정말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물론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한 것도 맞죠. 근데 거래한 것도 맞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거짓말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라합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라는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정탐꾼 우리 편을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라는 것들. 실제로 이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으로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으니 내 소원도 좀 들어주시고 내 바람도 좀 들어주시고 내가 좀 원하는 것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겪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실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무언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하게 되면서 어떤 선교 현장도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현장도 선교 현장도 마치 거래와 같이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괜찮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런 말과 행동을 과연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지금 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어떤 한 줄로 요약되는 거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니 아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가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죠. 그 근거를 여러분 묵상해 본다면 그녀가 했던 거짓말, 여러분 사실 그 거짓말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을 수가 있죠. 반역행위이죠. 실제로 라합이 살린 그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가서 자신들의 정탐한 내용을 소상히 알릴 수 있었어요. 그럼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처음 본 사람들을 숨겨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반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계획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라합이 순발력 있게 행동했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한다라고 보기에는 라합이 보인 행동이 참으로 책임감 있는 구별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목숨을 건 거죠. 또한 그녀가 거래했잖아요. 근데 그 거래한 대가, 그 요구가 뭐였습니까? 내 거, 나 좀 잘 봐주세요라고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귀, 자신의 영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녀가 요구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데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살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 그 행동을 통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합과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도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이방인이었고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선호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직업, 그녀의 신분, 도무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 그녀도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행위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녀는 구원받았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신앙인, 말로만 기독교인,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뭘까라고 한다면 오늘 라합이 보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냐 주님의 길이냐 선택해야 될 때 라합의 선택의 근거는 뭐였죠?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 그 근거였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예. 그럼 반대로 나 같은 사람, 여러분 너무너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목사면 하나님 일 하는 거고 목사라면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고라고 했지만 과연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나도 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나도 내 생명을 걸어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도저히 예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좁은 길로 제가 가게 되는 줄을 모르나 다시 물어보면 오늘 또 돌아서서 여러분 이제 끝나고 저랑 우리 이제 같이 식사도 할 텐데 오늘 또 반찬이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식사할 때 물어보면 제가 예라고 대답하기가 모르겠어요. 라합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답변을 내가 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라합이 만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선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선대한 이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 라합이 만난 하나님을 저 여러분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마치고 마칠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놓아야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이 너무 불안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외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려놓은 그 자리, 내 자아가 있는 그 자리에 포기하라고 말씀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넣으려고, 또한 포기한 자리, 세상의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싫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까 잘못해서 내려놓고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인격을 넣기 위해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넣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라합에 보인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라합에게 보여주신 라합에게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라합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희들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그 시작은 말씀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 제자입니까? 라합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는 어떠한 삶인지, 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요,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라합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대히 살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만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가진 신분, 라합이 가진 삶의 조건들은 과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러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도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고 그녀의 가족까지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라합처럼 오직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예수님을 한우만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설령은 무명한 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인데 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그걸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제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라합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임을 또한 내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늘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모습들, 내가 라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행함을 보였을 때에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도 구원받고 그녀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갑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선대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들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라합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가 오늘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알고만 살아가고 그렇게만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걸고 온전히 내 자아를 부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자아를 넣어주시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 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